할렐루야. 찾으시는 교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보아스의 반모퉁이로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이 시간이 그 어느 때의 새벽 기도회보다 물론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만 사순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이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숙으로 인도하며 안내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익한 그리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여정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같은 귀한 말씀을 먹였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하고 또 고난을 인내해내는 귀한 여정 참으로 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귀한 기도회와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여 한 생명 친히 또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모든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악을 용서하시며 부활을 통해 그 죄악을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그 부활을 믿는 승리와 성숙의 신학을 향해 이 새벽에도 한 걸음 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오늘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귀한 양식을 살피고 먹고 나눌 수 있으나 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죽어가는 한 영혼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동일히 여겨 주시옵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로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저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주시옵소서. 찾으시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명들을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 지속적이며 온전한 신앙과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향해 달려갑니다. 보아스의 반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삶이 잉태되고 자라고 성숙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와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도 더욱 성숙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과 한날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을 대하는 한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저들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나누는 모두가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보아스의 반모퉁이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와 그 족보,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아스의 반 모퉁이, 바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번 부활, 특별히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명명된 귀한 시간이고요. 저희 교회 카페의 이름이기도 하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난 우리 모두가 다 보아스와 룻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내다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 그리고 공동서신 귀한 성경의 신약 성경이 이제 끝부분이죠.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단단히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우리의 신앙을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다져가게 하는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느냐? 코로나, 또 정치, 경제, 국제 모든 상황 속에서 마냥 꽃길일 수밖에는 없는 그 처지와 환경을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것들을 어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그 답으로서 이제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성숙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죠. 그가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으나 그 후로 유익한 존재가 되고 믿음의 존재가 되는 바로 이 과정,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그 나중으로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믿음과 결국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숙으로 가는데 두 가지 참 큰 걸림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걸림돌은 성숙을 향해 갈 때에 거짓 가르침, 곧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가르침이 우리의 성숙을 회방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아픈 일, 고난,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성숙으로 가는데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성숙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 이 고난의 끝을 보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끝에는 바로 우리 성숙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결 성숙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 제가 얘기 드렸듯 한참 자라나는 동안에 여러 번의 아픈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프고 나면 한층 성숙해지고 우습 자라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성숙, 숙성하게 되고 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고난, 아픔을 기뻐하라,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어제 새벽 말씀인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 부족함과 그 문제점들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하실 것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혹시 지금 그 아픔 중에 있다면 눈을 한 번만 돌려보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데 그냥 무작정 성숙의대로 이루어 가겠지가 아니라 그 고난의 와중에 고난 그것을 통하여 성숙으로 가는 중에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냥 무작정 쥐고 흔드는 싫은 일, 피해갈 일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피해서 숨길 일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숙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점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으로 갑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틀렸고 오직 예수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 고난의 유익함에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고난은 우리의 어떠한 부족한 점들을 일러주고 알려주고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까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제가 그날의 본문을 짧게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 사순절 기간 동안 야고보서 얼마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읽어갈 수 있는 아주 쉽고 단순한 본문은 또 아니겠죠. 사순절 기간 동안 야고보서 전체를 충분히 읽어가시면서 그날 주어지는 짧지만 깊은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와 충분한 말씀 섭취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이 말해주고 있는 것, 그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가 아니라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 무엇이 부족함을 알게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평상시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건 부족한 걸 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가져온 유익입니다. 아,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겁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왜냐? 지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풍성함과 편안함과 꽃길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어렵고 아픔과 고통의 상황이 내 부족함을 일러줍니다. 바로 지혜가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반드시 연결해 봐야 되겠죠. 스스로 풍족함과 풍성함과 강력한 존재였고 세상에 그와 같은 존재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처음의 신앙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우상 숭배를 인정하게 되고 이방으로부터 우상의 그 집들과 우상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부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의 수많은 부인들보다도 단 한 명의 그의 완벽한 스승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말씀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과 여인들과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어마어마한 힘을 의지했던 그가 인생의 말렵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로웠던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세상과 우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그는 무지한 자가 되어버려 나라가 둘로 갈라져 쪼개지게 됩니다. 그의 이후의 일이지만 그리고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 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돈도 많고 시다도 많고 땅덩어리도 많았지만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를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해요. 얼마나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이고 인생이 허무한지를 깨달은 지혜의 지혜로 전도서가 기록이 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 지혜를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우상 숭배와 세상을 바라보던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워지게 되고 그는 노년에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 지혜가 부족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어리석었다, 다시 지혜롭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그 마음에 새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때 바로 우리는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학원이나 세미나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때 내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부족함을 깨닫고 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지혜로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첫 번째, 얼마나 부족한지, 지혜가 부족한지를 고난과 아픔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나니 알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니 알았습니다. 내게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무엇이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인지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심지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풍랑이 요동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분명히 거기 함께 계셨거든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흔들릴 때, 고난의 때에 맞습니다. 내 흔들리는 믿음을 보고 야, 내게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그래서 본문에서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심은요, 어떤 의심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내 인생이 제대로 될지 어떨지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심은요, 믿음이 없음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뭐죠? 믿음 없이 의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요, 맞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구하는 것들의 증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존재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시죠. 자, 우리의 지혜 없음과 믿음 없음과, 자, 그 두로 고난을 통해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고난의 때 우리가 수시로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두 마음은 뭡니까? 예, 형식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중간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마음으로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래갈래 쪼개졌죠?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형식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믿음도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직분에 맞을 정도로.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면서 형식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다 형식적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의심을 또 이야기하시오. 앞에서 이미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마음은요, 아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드렸던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형식적이고 주님 말고 다른 걸 또 사랑하고 있는 두 마음 가진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두 마음으로 갈라진 것을 한 마음 되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오직 하나 맞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만 붙잡음으로, 그 하나만을 믿음으로 라는 깨달음과 믿음을 주셔서 갈라졌고, 형식적인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려고 했던,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가 주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따르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고난이 왜 또 우리에게 유익인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하나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지혜 없음과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인 것, 우상 숭배로 주님 말고 다른 걸 믿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제대로 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만, 성경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을 향해 가는 보아스의 반모퉁이에서 오늘도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이 흔들릴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여 확증합시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 둘 채워서 또 믿음 위에 또 믿음을 쌓아서 숙성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우리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낱낱이 일러 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십시오. 깨닫고 채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기도 또한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돌보아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고 방송이 마쳐져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잠깐 앉으셔서 3분에서 5분가량 말씀을 훑어가며 기도로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은혜이며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하심인지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우리와 교회가 이 고난을 통해서 부족함과 문제점을 깨닫고 지혜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 없음이 드러났기에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두 마음으로 갈라져 주님 외에 다른 걸 또 구하는 우상 숭배와 형식주의로 치우쳐가는 우리의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만 추구하고 있음, 껍데기만 주눅겨 나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참으로 유익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그 고난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바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말씀만 집중하며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높뱀의 그 효용, 장대 높이에 매달린 그 높뱀만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만, 천국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가 바로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이것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날, 풍족의 날, 감사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